부모의 기쁨이 충만해질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모습을 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분명한 것 하나는 자녀들이 서로서로 우애 있게 사랑하며 연합하여 아껴주며 돌보는 그것 바라볼 때에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좋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목회자인 저의 마음이 언제 기쁨이 충만할까요? 우리 교회가 숫자가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재정이 확 늘어나면 조금은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안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시기가 있고 갈라짐이 있고 아무리 천만금이 있어도 수만 명이 있어도 그곳에 연합과 평화와 기쁨이 없으면 진짜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여러분 일은 어떻습니까? 하는 일이야 힘들 수도 있고 좀 편할 수도 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한마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쉬운 일도 정말 어렵고 스트레스 받아 사람이 병들게 됩니다.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 공동체든 그 속에 진짜 기쁨이 있을 때는 그곳에 하나됨과 연합과 서로가 돌보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편지를 써보낸 바울의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매주일마다 쭉 묵상해 가고 설명해 가고 있는데요. 빌립보 서신의 핵심 내용, 주제가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은요. 하나는 형제가 복음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적들의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내가 모든 판단의 기준, 복음의 진보, 이게 내 삶의 기준이었고 나는 로마에서 나의 이 싸움을 싸우고 있다. 너희들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너희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다. 이것이 그들의 눈엔 멸망의 증거같이 보이지만 우리의 눈엔 구원의 증거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두려움 앞에서 담대라. 연합하여 굳건하게 서라.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모습이다 강조합니다. 빌립보서는 이 내용을 강조하는 것으로 딱 짜여져 있습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을 1장 27절 30절에서 그가 딱 밝히고 난 이후에 오늘 2장 1절부터 끝까지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내용인 연합과 대결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원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종합하는 것으로 빌립보서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핵심적인 내용 중 내면적이고 원리적인 측면에서 연합하는 길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뭔지, 연합하기 위한 우리가 힘써야 될 방법과 길이 뭔지를 바울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를 말해줍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으면서 와, 우리가 이렇게 연합해야 될 분명한 근거가 있구나. 무엇을 힘써야 연합의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바울은 먼저 1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연합해야 될 분명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합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과 자비가 있거든. 그러므로 권면, 사랑,
교제, 긍휼.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거든 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이 자리에 있기까지 너희들 알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너희를 사랑했고 너희들과 승리의 교제를 나누게 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고 우리를 대해 주신 것,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연합의 길, 구체적인 길을 말하기 전에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참아줘야 돼요?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돼요? 나하고 잘 맞지도 않는 저 사람, 그렇게 내 생각과 너무나 어긋나는 저 사람을 왜 내가 그렇게 연합해야 되죠? 에이, 나하고 너무 달라서 안 돼요. 그런 우리의 마음과 현실이 있을 때에 연합의 길을 걷기 위해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있었니? 하나님의 권면과 사랑과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 교회 안에,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와 연합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지금 여기에 있지 않느냐? 있거든. 그 말입니다. 한번 돌아보고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였는지를, 하나님 우리를 만약 긍휼히 주지 아니하셨고 기다려주지 아니하셨고 격려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중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와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 지금 우리가 있을 수 있었겠냐? 있거든. 이란 말은 너희들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이 돌보심과 은혜를 기억해라. 그 하나님 돌보심 은혜가 있거든. 이제 너희들 연합하는 길을 힘쓰게 걸어가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들을 대주셨던 첫 번째는 권면입니다. 이 권면은 호소, 격려, 위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호소했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격려해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권면이 없었다면,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대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 안에 주와 연합한 자로 여기에 있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의 근거와 이유는 사랑의 위로입니다. 사랑입니다.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강권하시는 사랑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획득한 적이 있습니까? 이유 없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그와 연합한 자로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령의 교제입니다. 교제란 돌보는 것이고 격려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품어 주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기 위하여 그의 영인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돌보셔서 그의 자녀로 삼아 교회로서 그와 연합한 성도로 있게 하셨다. 이것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 말의 어근이 사람의 내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표현에도 애간장이 끓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내장이 나의 이 오장육부가 끊어질 듯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며 돌봐주시고 참아주셨고 보호해 주셨다.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있었던 것을 기억해보고 만약 그런 하나님의 권면과 사랑과 교제와 긍휼과 자비가 돌아보고 생각해보고 너희들 가운데 있거든.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 위해서 이제 너희들이
연합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을 그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도대체 저 사람과 왜 가까이 해야 되지?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이익이 될까? 나하고는 안 맞는데? 거기가 곁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나온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면과 사랑과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함이 내 속에 있었나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내 속에 있거든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면과 사랑과 교제와 긍휼과 자비함 때문에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연합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내가 지금 있거든 이란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위로와 권면과 그것이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 속에 돌아보고 생각나고 있거든.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 위에서 연합을 위한 길을 힘있게 걸어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엄청나게 받아놓고 일만 나가는 듯 빚진 자 같은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아놓고는 나는 저 사람과 연합하지 못해.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저 사람 안 돼. 이 작은 것을 빚진 자를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용납하고 연합할 수 있는 충분하고 확실하고 넘치는 근거가 이미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길을 걷기가 용기가 나지 않을 때에, 마음이 서지 않을 때에 해야 되는 것은 저 사람이 바뀌고 돌아서면이 아니라 저 사람보다 훨씬 멀리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닫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 위에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구체적인 권면을 합니다. 이런 1절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이 합당한 근거와 이유를 딱 제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2절부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연합의 방법, 연합의 길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라는 이 표현이 4절 제일 끝에 가 있지만 성경 원문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한 이 말이 2절 제일 처음에 있습니다. 1절에서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를 딱 제시하고 난 이후에 이제 바울은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보니까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면과 교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있지. 확실하게 있지. 그것이 이제 너희들에게 있다는 것이 확인되거든. 이제 다음과 같이 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너희들에게 확인되어지고 깨달아지거든.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것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면 연합의 큰 열매를 누리며 나의 기쁨이 충만케 해라. 이게 바울의 마음입니다. 다음과 같이 하여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하여서 너희들이 연합되어질 때에 그 모습을 보는 나의 기쁨이 충만하고 차고 넘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는 이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우리가 웃으며 기쁨의 충만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출석으로 이 자리가 차고 넘치면요, 사회에서 이름깨나 쓰는 어깨에 힘깨나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재정이 늘어나면요, 천만의 말씀. 자기 잘난 사람, 어깨에 힘깨나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다면 억만금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건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일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의 진짜 기쁨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제 그가 말하는 이것을 너희들이 행하여 연합되어질 때에 나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이 충만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마다 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장애당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연합함으로 가장 큰 기쁨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연합의 길을 가기 위하여 다음같이 하여 그들이 해야 될 구체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이제 2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 합니다.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 연합의 길을 가만히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그는 연합의 토대,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연합의 태도, 그리고 연합의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행동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합니까? 사람의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단계를 가지고 바울이 연합의 길을 설명하는데 그는 가장 먼저 연합의 토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토대에 관하여서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이란 생각, 뜻 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내면적인 이 토대를 이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마음이라 표현되었지만 이 마음은 생각이다,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뜻을 합한다 할 때 합한다는 것도 뜻을 한 가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평이하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뜻으로 한 가지로 생각하며, 앞에 두 가지는 같아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뒤에 두 가지는 한 가지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고, 이 생각한다,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앞에 뒤에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 마음, 생각한다는 것이 강조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 한 가지 생각, 여기에서 연합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딴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의도는 전혀 딴 게 있으면서 당장의 나의 이로움을 위해서 연합하는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 연합은 토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곧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정치를 보면 이 당들이 만들어졌다가 무너지고 또 새롭게 당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가들을 보면 언제 합당을 합니까? 또 언제 분당을 합니까? 자기의 목적과 이익에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분당하고 헤어지고 또 합쳤다가 헤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연합이란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과 마음의 진짜 의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이는 연합,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연합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온 모임을 마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의 모토를 외칩니다. 영혼 구원의 기적 기도로부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능력 있게 새롭게 붙들자고, 이 구원을 외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같아지고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 어디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백성이 되기를 꿈꾼다.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같은 생각, 같은 행동을, 같은 마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다져지지 않으면, 한 가지를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위에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가장 먼저 연합의 토대인 한 가지 생각, 같은 생각을 하라. 복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라고. 이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자신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그는 바랬습니다. 이 연합의 토대 위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서야 할 것인가를 바울은 3절에서 말합니다. 이 마음의 토대 위에, 이 생각의 토대 위에 3절 연합의 태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함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겸손함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연합을 위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연합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태도를, 버려야 할 태도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 다툼은 자기 의견을 말하고 큰 소리치고 주장하고 그래도 안 되면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은 연합으로 가지 못합니다. 다툼의 본질적인 마음은 자기 이익, 자기 의견 관철, 자기 중심적인 자기 가치, 자기 목적과 이익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고 말겠다라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타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다툼으로 넘어간다 싶으면 멈춰야 합니다. 다툼의 최선보다 평화의 차선이 낫다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의견을 얼마든지 개진할 수 있지만 이게 다툼의 자리로 넘어간다 싶으면 멈춰야 합니다. 그 다툼으로 말미암는 모든 일들은 이런되어 가지만 거기에 연합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식당에서든 교회에서든 사랑방과 기관에서든 다툼이다 싶으면 그때는 멈춰야 합니다. 그 다툼으로 말미암는 열매는 쓴 분열과 아픔이지 거기에 연합은 없습니다. 허영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쓰여진 유일한 단어입니다. 허영이란 이 케노스라는 단어는 텅 빈, 그리고 영광이란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텅 빈 영광이란 것입니다. 영광 같아 보이는데 진짜 영광이 아닌 텅 비어있는 헛된 영광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만의 모습이지요. 스스로는 내가 낫다, 내가 이겼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그것이 텅 빈 영광이고 헛된 자기 만족,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특징은 말로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결국 헛된 영광,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스스로도 속고 있는 그 허영에 빠지게 됩니다. 정작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내가 너보다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너보다 더 중요한 본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허영, 이것은 우리를 연합으로 끌어가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향하여서는 다툼을 멈추고 자신을 향하여서는 허영을 버리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내가 그렇게 소리치고 그렇게 말했지만 정말 내 속에 있는 텅 비어있는 나의 자만과 자의에 대한 이 허망함을 버리셔야 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을 말했다면 적극적으로 힘써야 될 것, 그 연합의 태도가 뭡니까? 저는 이 구절의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적극적이고 연합을 위한 바른 태도로 말하는 것은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가.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더 우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겸손함은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 자신의 이해와 생각과 주장과 나의 이 의견들이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겸비함으로 자기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지만 다 알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다른 중요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도 다 알지 못하고 내가 이해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 옳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를 향하여 겸비한 마음으로 자신을 보는 태도입니다. 이 겸손함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바울은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겸손의 실제적인 삶의 태도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합니다. 각각 서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겸손입니다. 겸손함 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제가 뭘 잘할 줄 안다고? 아니에요. 어디에? 난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만이 겸손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적극적이고 아름다운 겸손은 남을 나보다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의 생각과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낮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모두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귀하게 여겨지고 모두가 존중함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돕기 위해서 교회는 조직이 있고 여러분의 기관에 장과 임원들이 있고 사랑 방장님 부부가 있고 교회엔 직분이 있고 교회엔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의견들과 생각들을 나의 생각과 이해보다 낫다라고 여겨주십시오. 우리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좋은 생각을 다 했습니까? 우리 조장님 역시 조장님입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이것이 연합을 위한 겸손함의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말끝마다 내 생각에는 조장님이 그렇게 말해도, 회장님이 그렇게 말해도, 목사님이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내 생각에는 끊어버려야 할 단어와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함을 가지십시오. 그게 연합을 위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왜 바다에 세상의 모든 강들이 모여들어 하나가 될까요? 바다야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을 높여주고 존중해주고 인정해 주십시오. 거기에 연합의 기쁨과 감격들이 넘쳐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다툼으로 하지 말고 나보다 낮게. 다시 한 번 더요. 시작.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다툼으로 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낮게.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런 연합의 토대와 연합의 태도 위에 행동해야 할 연합의 행동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우리 성경은 자기 일이라 번역을 했지만 다른 성경에는 자기 이익, 자기 유익 이렇게 번역된 성경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기 것이라 번역하는 게 제일 옳겠다 싶습니다. 각각 자기 것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것을 돌보아. 그것이 일인지 유익인지 어떤 건지는 중요하지 않고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연합의 진짜 행동을 위한 잊지 말아야 할 순서가 있습니다. 그건 전부 다
자신에게서부터 먼저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자기의 일, 자기의 것을 돌보고 그제서야 타인의 것을 돌보는 것입니다. 고쳐야 될 게 있으면 먼저 자기 것을 고치고 타인의 것을 돌보아야 합니다. 챙겨야 될 이익과 편리함이 있으면 그것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자기의 마음과 욕심을 끊어내고 정리하고 지체들의 수고와 그들의 유익을 돌보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해야지 이 순서를 뒤죽박죽하게 되어지면 거기엔 연합이 없습니다. 거기엔 분함만 있습니다. 언제가 내가 그 자리에 한번 올라서기만 해봐라. 내가 그 힘을 가지는 자리에 있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이 수모를 닦고야 말겠다라는 이 분노와 보호가 서러움만 그 자리에 차지하게 됩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꺼내야 합니다. 그래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가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수고해야 되고 있고 짐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먼저 나의 것, 나의 수고, 나의 짐을 앞장서서 철거히 져내십시오. 그러면 다른 지체들, 연약하고 힘없는 지체들의 것을 내가 돌볼 수 있고 같이 져가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연합이 되어집니다. 언제까지 큰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자가 큰 소리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거기엔 연합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나 통하는 그런 질서를, 그런 가치를 교회에 가져와서 에헤 내가 이런 직분자인데 그런 소리로 치는 그 공동체엔 진짜 연합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했어야 되고 고생해야 될 자리는 내가 먼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힘있게 감당하고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의 것을 내가 짊어지고 격려해주는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나의 것을 먼저 그리고 상대방을 돌아볼 때에 그 공동체의 연합이 있습니다. 그곳에 연약한 자들의 회복이 있고 눌린 자들의 자유가 있고 그곳에 막힌 자들의 형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야만 진짜 내가 기쁨이 충만케 해달라는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다툼과 형을 버리십시오.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이 태도를 잊지 마십시오.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야 될 것, 있어야 될 자리에 누가 뭐래도 내가 가장 먼저 그 자리에 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나의 형제를 돌보는 자가 되십시오. 그런 공동체엔 돌봄이 있고 격려가 있고 선량한 존중함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런 연합의 길을 힘있게 걸음으로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기뻐 충만케 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응답 찬양을 오늘 이 찬양을 합시다.